사사기 3장 24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 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8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당합니다.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18년의 고난의 세월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훗. 에훗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왼손잡이라는 별명이 있죠. 왼손잡이 에훗.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만에 고통 속에 있는지 18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죠. 심판과 구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 간절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18년간의 고난을 마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항상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자, 오른팔에 장애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양손을 가진 용사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왕을 암살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암살에 성공을 하고 그는 유유히 왕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자기 왕이 죽은지도 모른 채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용변을 보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에훗이 용이 주도하게 그 일들을 딱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암살을 마치고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왕께서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용변을 보는 줄 알고 왕의 신하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왕이 그냥 다락문을 잠그고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그때서 깨달은 거죠. 이상하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뒤늦게 자신의 왕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에훗은 적들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키는 거죠.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에훗이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훗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에훗이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 요단강 나루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군사들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적들을 장악해요. 근데 왜 하필 요단강 나루터냐? 나루터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이 본국으로 통하는 통로가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터였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해 버리면 이제 본국으로부터 이제 원정 군대가 공급해주는 뭐 물자나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탁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에훗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믿음도 뛰어나고 전략도 뛰어난 탁월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그 승리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모압 그 이방 나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요단 나루토를 장악해서 거기에 있는 10,000명의 용사들 10,000명의 용사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해.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30절 보니까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여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승리와 그 80년의 평화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 에웃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고 80년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구원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깨어져 있던 가정을 회복하는데도 한 사람의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람이 또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웠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여기다 밑으로 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는요, 블레셋 사람 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600명을, 원수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네,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 600명의 군사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삼갈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도저히 삼갈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를, 삼갈이 들고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600명의 블레셋 용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훈련, 남자들 제자훈련 하는데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저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끊이지 않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화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거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이 작은 일에 화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스라엘 승리를 얻고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와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직면해서 승리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땅에 80년의 평화를 주셨고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붙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내게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